오늘은 에스겔 14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헐어버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헐어버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은 볼 수 없어요. 겉으로 보면은 다 경건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다 보십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만 가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제 그 회칠한 담 얘기가 나오잖아요. 담은 다 무너져 가는데 그럼 빨리 담을 고치고 보완하고 든든하게 세워놔야지. 그건 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 눈 속이느라고 거기다 하얀 회칠만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겉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8장, 9장, 10장, 11장 이 말씀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4장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 그날 오늘 본문처럼 8장에서도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에스겔을 붙잡고 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셨죠. 그 성전을 보니까 성전 안에, 성 안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고관들,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아세라상, 질투의 신, 그래서 아세라 신상에다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담무스라 그래서 수메리인들이 섬기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벽에다가 애굽인들이 섬기는 각종 그런 아주 그냥 추악한 그 우상들,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저 동쪽 문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앞에 가서 예배드린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걸 가서 환상 중에 눈으로 봤습니다. 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4장에 보면은 8장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자, 에스겔은 하나님 어떻게 사역하라 그랬습니까? 1장부터 24장까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에스겔의 자기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서론 공부할 때. 그 자기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떨 땐 정말 좀 이상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정도의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게 하셔서 상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신용을 하고 피난 가는 막 신용을 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밥을 먹고 또 왼쪽으로 누워서 40일 밥을 먹게 하고, 막 이런 좀 특이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 하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에스겔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나? 그러고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에스겔이 나가질 않으니까. 8장에서도 찾아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왔고, 또 20장에도 보면 또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 에스겔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본문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죠. 왜? 에스겔 선지자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속, 하나님 마음을 보는데 그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회개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항상 막 마음에 가득 차워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막 거기에 몰입하고 있고 몰두하고 있고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런 게 뭔가? 오늘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에스겔 앞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예? 나라의 운명도 지금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5년 후에 망한다 그랬죠.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벌써 2번에 걸쳐서 바벨론 침입을 받았고 2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에스겔은 2차 침입 때 끌려왔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소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 저 예루살렘 자기 조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지, 또 그발 강가에 끌려와 있는 자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건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장로들 몇 명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8장, 20장에도 찾아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발 강가에 있는 동안 종종 에스겔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종종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으니까 경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책망을 하셔요. 책망,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질문에 선지자가 대답을 하면은, 유혹을 받고 대답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도 집어주고 그래서 받고 대답을 하면은 그들에게 대답한 선지자와 그 마음의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고 나온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까 그 말씀 우리가 읽었죠. 9절인가 말씀에서. 자, 왜 책망하냐면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상. 우리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에스겔은 안 보이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과 죄의 걸림돌이 가득 차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와. 우상이 가득 찼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마음의 우상을 헐어버리고, 그게 먼저인데 그 우상 가득 찬 채로 하나님의 뜻만 물으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용납하지 아니하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이 사람들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우상을 집에다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에스겔을 찾아온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지금. 에스겔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책망을 하시고 우상 숭배자라 그래요. 네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4절 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을 어디다 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성 안에다가, 동네에다가 막 우상을 드리고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그랬지만 너희들은 어디다 드렸다 그래요? 마음에 드렸어요.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 벌을 준다는 말이죠. 우상의 수요대로,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이 징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겉으로 보이기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우상이 뭘까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어떤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냥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든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책망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그런 일은 안 해.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을 드러났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단지 무슨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의 잔상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 담무스, 태양신, 다 이런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다산, 풍요, 번영, 성공, 전쟁에서 승리, 그러니까 안전이에요, 안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홍수가 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전쟁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전염병이 막 도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분이 있어서 이걸 좀 지켜주고 내가 못하는 일들을 도와줘서 내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농사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신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냥 조각품일 뿐이에요.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라 그랬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우상이. 그런데 그렇게 왜 만들어 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산, 성공, 풍요, 안전, 승리, 이런 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신상을 안 섬겨. 지금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그 가치관, 그 문화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안전하고 이런 거에 풍요, 농사 잘 되고 이런 거죠. 막 지금 우리를 말하면 막 큰 집 사고 땅 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한 탐욕과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탐심에서 이것들을 탐하는 마음, 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그 탐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탐심 때문에. 자, 이 장로들은 오늘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은 말씀 물으러 왔습니다. 종종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런 우상 일체 만들자고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놨다네. 네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놨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저도 기도를 해봤어요.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어떻게 보면 성공주의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성공, 교회 부흥, 어떻게 보면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내 명예를 위한 거 아닙니까? 뭐가 내 마음에 가득,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빙자한 성공주의가 목사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첫째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걸 헐으라래. 그걸 헐지 않으면서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있는데 마음에, 니네 집에 무슨 형상만 없으면 우상이 없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다 우상을 들여놨다 그러잖아요. 마음에다가. 적어도 경건하게 보이는 장로들에게 하나님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아침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내 마음을 탁 차지하고 있는 거, 내 마음을 탁 탐욕과 욕심을 몰아넣는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현대 애들 거의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무너진 나의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형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성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 아침에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오늘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까지는 이처럼 우상숭배자들, 뭐 형상을 만들어 놓은 자나 마음의 우상을 드린 자나 똑같은 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라 저 사람, 나의 무슨 우상숭배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하나님 항상 쌍둥이처럼 네 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 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항상 이 사총사로 나와요. 사총사.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막 부인을 하고 현대 신학자들도 부인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예? 성경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가지 이 사총사예요. 하나님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치실 때에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예? 일단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으면 뭐 형상을 만들어 놓은 자나 마음의 우상으로 가득 찬 자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데 그 징벌이 임할 때에 14절을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아마 이 세 사람을 제일 의인으로 생각하시는 자는 세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욥이 나와서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 구약학자들이 신학을 하는데 지금 자꾸 욥기를 그냥 비유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유로 읽어야 된다. 욥기는 역사가 아니다. 예?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다 비유로 읽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솝우화처럼 읽어야 된다는, 이솝우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럴듯하게 들리죠. 거짓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욥은 실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노아, 다니엘, 욥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그들은 그들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나 뭐 자식이나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옆에 의인인데 이런 의인조차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애들이 그러겠죠. 엄마 아버지가 목회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믿음이 좋으셨던 분들이 그런다고 우리 애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그들은 각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목사라고 내 자녀들 하나님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고 저도 목사이지만은 제 믿음과 제 의 때문에 제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걔네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녀들이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걔네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걔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내 의로 내가 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와도 안 된다잖아요. 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우리의 사명이 뭐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또 내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나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인가 기도되고, 지금은 요새 잘 안 쓰는 말인데, 인가 기도라는 말은 온 가족이 다 하나님 편에 와서 예배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해 보세요. 다 헐어버리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